자, 제가 교회론 4강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해서 녹화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를 좀 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교회론 4강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교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사용되지만 천국, 하늘나라 그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천국과 하늘나라. 자, 이 세 단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만약에 같다면 왜 다르게 썼을까? 우선 이 천국과 하늘나라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죠.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쓰고 그 천국이라고 썼느냐 하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유대인적입니다.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는데 그거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학자들은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이라는 말을 쓴 까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같은 의미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금 이 세상에서 다니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잘 다닌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지. 교회를 다니는데 농땡이를 많이 피워요. 그러면 불안하죠. 어떤 게 불안합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까 못 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열심히 잘 한 다음에 그 보상,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간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러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잘못된 개념이나 관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 그건 결국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했느냐로 교회 다니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나 출석이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그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성경 신약 전체로 봤을 때, 이게 특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단어의, 이 말의 사용 빈도를 보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아니면 나머지 계시록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많이 사용했을까? 예. 통계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몇 번을 사용하느냐면 124회를 사용합니다. 124회를 사용하고 교회는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몇 번 나오느냐면 2번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몇 번 나오느냐? 36번 나옵니다. 36번. 36번. 그리고 계시록에만 9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만 9번이 나오니까 27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복음서에서 2번 나왔던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몇 번 나오느냐? 110번이 나옵니다. 110번. 계시록에 20번이 나옵니다. 90번이나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시록에서 교회라는 말은 110번이나 나오고 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오고, 반대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124번이나 사용됐는데 사도행전 계시록에 36번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딱 두 번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런 게 아니죠. 기록 자체가 2번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몇 번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교회를 몇 번 언급하셨느냐는 우리는 기록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은 제도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치의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절대 사랑을 가르치셨다.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없애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두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특히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워놓은 사랑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강조를 제도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을 세웠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제도적인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전파하신 분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교회를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다르고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 자, 우선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즉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자, 이것도 마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특징.
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거 자체가 담고 있는 바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렇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복음서 저자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었기,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천국의 비유들, 하나님 나라 비유들 많이 있죠? 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바실레이아의 영어 번역은 킹덤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자, 킹덤이면 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인데 왜 네이션을 안 쓰고 킹덤을 쓰느냐? 킹덤이면 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라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회관을 먼저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뭐 70년대 이럴 때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확장을 하고 왕국 회관을 많이 세워지면서 왕국이라는 말을 같이 쓰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킹덤은 말 그대로 왕국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고 했을 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네이션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우죠. 국민, 영토, 주권. 거기에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주권은 다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킹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바실레이아에 맞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도 통치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잠시 얘기한 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기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죠. 그럼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둘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여호와의 통치가 나타날 때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구원과 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이나 아니면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가 있을 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그리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한 주권자 또 한 규. 이렇게 이 예언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왜 알고 있었느냐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구약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특징.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심은 초림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들, 알곡과 가라지 또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은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고 진행돼 나가다가 추수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씨를 심은 뒤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 추수기가 될 때까지 그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 그러한 두 단계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와 아직의 기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격,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나타내신, 가르치시면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게 첫 번째는 두 단계로 임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두 단계로 임할 때에 초림과 재림,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과정,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때에, 완성되기까지의 요 기간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로는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거죠. 전파되고 전파의 결과로서 강력하게 확장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냐? 겨자씨를 심었더니 아주 크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 싹이 충실한 곡식.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추수 때까지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추수 때가 오죠.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냐? 추수까지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것이 또 곡식이 채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추수에 이르는, 그렇게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 비유는 강력하게 생활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제가 읽었던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가 쓴, 프레이트가 쓴 철학하는 철학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게 이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철학까지 다루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요 부분을 다루면서 자기가 볼 때에도 기독교의 확장은 기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확장되어서,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강력하게 확장이 되긴 되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는 거예요. 강력한 확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외형적이고 물리적으로도 강력함이 그렇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총이나 칼이나 정치 세력이나 사회 세력이나 어떤 세력적인 의미로서의 강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될 때에 고난을 피해가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순종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고난을 겪으며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고난이 따른다는 점은 어떤 고난이냐 했을 때에 그냥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난과 순종의 특징을 말하면 순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못 살고 또는 어렵고 힘들고 그것 자체가 왜 어렵고 힘드냐? 왜 어렵고 힘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이 팍팍하다. 왜 이렇게 팍팍하냐 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쉬는 날 없이 일한다.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일하는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아이를 학원에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질감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골로새서 자, 고전 제목을 먼저 쓸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21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걸 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갈까 사랑으로 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밝히고 4장 10절에서도 맞아요. 4장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도록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에서는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냥 가치적으로 무슨 사랑의 가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을 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천국이 이미 온 것으로 사도들은 믿으면서 또 앞으로 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란, 교회란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천국의 연장선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연장선인, 혹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와 천국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연장선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것도 보시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서 사도가 활동하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뭘 하셨느냐?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을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이 증인의 활동으로서 교회가 서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 일의 계속으로 지시하신 것이 교회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교회가 이어지는 관계이다. 이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에클레시아는 카할 혹은 이제 에다, 요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할이나 에다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많이 쫓겨나죠.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곳에서 옛날부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요셉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도 역사를 보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대단히 유명한 학문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주 세력도 이루고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이제 국제 언어, 통상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카할에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 교회인 것이죠. 결국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70인경에는 카할과 에다의 번역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던 히브리어 카할, 에다에 상당하는 이 에클레시아,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하실 때는 내가 이 교회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현존 이스라엘 교회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의식적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하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천국의 연장선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 이건 제 정의가 아니고 이승구 교수님이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 뭐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여기에 종말론적이다 하는 말은 뭐 이상하게 들으실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종말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건 헌금 생활 또는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중요하죠. 당연히 다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빼고, 내가 이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하면, 출석을 잘하면, 전도를 또 많이 하면 그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자랑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함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것. 그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